6주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피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한 그 카타콤에서 예배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너무나도 감사한 또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주간 우리 가정들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 함께 모여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힘써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예배 드리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삽지된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수칙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예배 마친 후에 부활 계란과 간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 주십시오. 또한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수시로 소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은 예배 전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달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우리가 읽고 있죠. 두 번째 책은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벌써 3월달까지 한 권을 읽었고요. 또 그 정도 두께 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가정별로 한 권씩 이번에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금주 57회에서 60회분입니다. 살균제 및 손소독제 안내입니다. 살균제와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손소독제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미 하나씩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은 수시로 해주시면 좋겠고, 살균제는 가정당 한 개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 또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빈 용기를 가지고 오셔서 리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두면, 요게 지금 제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전해수기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유통기한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실 때는 집에 있는 그 개수대나 아니면 딴 데 소독할 수 있는데 다 소독해 버리시고, 그냥 오실 때는 그냥 그 싱크대에 그냥 부으셔도 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요거보다도 살균제로 드리는 500ml짜리가 뭐 탈취 효과나 살균 효과가 훨씬 큽니다. 지금 요거보다 한 10배 정도는 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사용하시고, 옷에 뿌려도 좋다고 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집에서 외투 같은 것에는 살균제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소독하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일에 오셔서 또 리필해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암송구절도 책에다 꽂아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당 2개씩 받아가시고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암송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확신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지키며 제단 앞에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과 직장을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교회와 자녀들은 세상의 법과 세상에 정해놓은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 끝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불안함과 공포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코로나19의 광풍을 잠잠케 하사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나를 대신한 저주의 고난이죠. 또한 무지한 고난입니다. 순종의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초대교회도 사실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고난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뻗치면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교인들끼리의 교제 안에서도 또 작은 시험거리로 인해서 쓰러질 때도 은연중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보다도 더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초대교회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권세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공포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러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서야 상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만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지금 나에게 힘주시고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7절과 8절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27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66절에 보시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당시 한 1000명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한 군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고 한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 것을 예상하고 군인들을 이렇게 많이 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인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하면 주일 새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자,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향품은요, 시신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신 위에 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한 큰 사랑의 헌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목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일찌감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들은 혹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다가 자기도 체포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부활의 기적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아직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낼 때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분명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들보다 더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죠.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모습을 본 건 아니고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이들도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들은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이, 헌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주님이 되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확신이 없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주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이 여자들에게는 천사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죠.
그래서 천사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보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주라 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생의 고난 속에 파묻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빨리 무덤을 떠나고 힘써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빨리 무덤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덤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창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스스로도 마음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왔지만 지금 무엇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즉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이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다림질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무덤에 올 때에는 힘없이 걸어왔습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빨리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희미하게, 냉랭하게, 힘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희미했던 비전이 분명해집니다. 냉랭했던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게으르던 모습이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참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든든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을 생생히 경험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가다가 이제 실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뜻은요,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진정으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여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지금 그 여인들이 만나보고 있는 그 발은 어떤 말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고난의 발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한 그런 발입니다. 그 발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으로 깊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만난 주님처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생생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 번째로 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래도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제자들이 사명을 받는 곳이죠. 거기서 새롭게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죠. 예수님과 함께 초기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난 곳입니다. 갈릴리는 주님과 깊은 만남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했던 곳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고백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모든 시간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1년에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고난주간을 경험하고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어야 되고, 매주일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던 여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은 그들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관심과 열정과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미했던 비전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냉랭했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게을렀던 모습이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 길을 다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구원의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모두 두 손을 앞에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들도 여인들처럼 주님에 대한 헌신과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회로 정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참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희미하던 비전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냉랭하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게으르던 모습이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사 사회로 청산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큰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건강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샬롬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부활을 경험하여 빨리 무덤을 떠나 힘있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 복음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받아 주소서 날 채우소서.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사망을 우리 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면서 구원했네